9월 22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네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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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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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뜨겁게 넘치도록, 나의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가득하도록, 나의 눈에는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이 가득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넘쳐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환 목사님께도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진리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눈물이 그저 슬퍼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함으로 그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이종화 목사님께 정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정말 힘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석 연휴를 또 명절 가운데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족들이 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추석 연휴를 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재개발과 또한 성전 재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앞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하나님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 재건축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주장하는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결정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성도님들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 늘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을 학기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9월 26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또 신청을 바라고요. 이 가을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사무실과 또한 각 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지요? 네, 평안하십니까? 네, 명절 기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평안을 정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런 갈릴리 바다 또 호수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여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또 이 물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신 그 밤 사경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밤이 맞도록 이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 만선의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 그중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어찌 보면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정말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병원을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를 걷는단 말인가, 수상 스키를 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물 위를 걷는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큰 강이 있죠. 뭐죠? 네, 한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한강을 아무런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모든 취재진들이 몰려가지고 정말 인산이를 이루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교통 막 혼자 정말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처럼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라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날에도 그냥 탑 뉴스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보았던 이 장면, 이 일들은 당연히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나 기도할 때를 아시는 예수님.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은 떠나 기도할 때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바다를 건너셨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선 45절과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다 흩어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배 타고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을까? 왜 즉시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도 없이, 계획 없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말이죠. 잔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 너무 멋지다, 결혼식 참 좋다, 이런 축하를 나누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다니. 와, 그런 예수님 옆에 있는 자녀들, 제자들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대단하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급히 남은 빵을 챙기게 하시고 이들을 황급히 재촉하여 떠나 보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그 잔치 속에서 그대로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이 축제 시간을 즐기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간 잊고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기도가 급상승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자기들이 걷는 이 과정, 이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일들에 대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더불어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떠날 때를 아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를 안다는 것, 떠날 때를 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크고 작은 행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공 뒤에 사람들은 참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큰 일이 주는 압박감 뒤에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룬 다음에도 그 허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들은 약물에 손을 댄다든지 또 벗어날 수 없는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 우리 모두의 정말 연약함들인 것이죠. 우리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연애와 스포츠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난다는 것은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떠나야 될 때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삶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바쁘면 우리는 급한 일에 치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중한 일을 놓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바쁨이 주는 거짓말, 그 거짓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시중에 보니 요즘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진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이 책에 존 마크 코모라는 이 저자가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이렇게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영성을 얘기할 때 일상을 사는 속도가 영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슬로우 영성이라고 느린 영성, 이 삶의 어떤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과는 사실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쁜 것을 추구하고요, 느린 것을 게으른 것으로 평가하고 느림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우리는 치환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바빠라는 말이 입에 뱉는가? 멀티태스킹에 강하다고 자부하는가?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한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이란 없는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일도 늘 쌓여 있는가? 최근 집중력과 참을성이 크게 떨어졌음을 느끼는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동요가 심한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가? 책에서 저자는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만지냐고 하면 평균 하루 2617회나 스마트폰을 평균적으로 만진다고 합니다.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그의 두 배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가 또한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평균치는 보통 12초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2초였는데 오늘날은 평균적으로 8초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집중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지만 여러 많은 할 일들과 계획들이 떠오르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진짜 힘듭니다. 어느덧 여러 잡생각들이 떠오르고 또한 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곤 합니다. 예배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금붕어의 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9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금붕어보다도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만 봐도 아이들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시간 단위로 또 분 단위로 계획하며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그 시간에 쫓기면서 바빠 하면서 다 대부분은 소중한 것을 다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더없이 바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우리 세상에 좋고 아름답고 참된 모든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바쁜 일들에 모두가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이것을 다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왕을 삼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현장에서 떠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면 힘들다는 이유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 바쁜 것이 어떻게 뺏어갈 수 없는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밤 사경 바다 물결을 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자들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갈릴리 이 호수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술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바람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됐고, 또 밤에서 수많은 또 이 그물을 낳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밤 사경에 출렁이는 이 바닷물결 그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들의 상황은 내가 좀 노력한다 해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경험치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 이들이 뭐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이 노를 젓고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참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라 본게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리허설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시험은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녀들을 미리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환경은 전혀 바뀝니다. 결혼을 하면 또한 나중에 우리가 삶을 또 안정형대로 또 꾸려가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리허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합니다. birth와 death, 바로 죽음과 이 삶과 죽음 사이의 이 C, choice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연습 게임도 없고 모든 순간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선택에 직면한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이 바로 내 힘과 실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웃습니다. 태어난 척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면 이내 불안하고 좌절감이 이내 엄습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밤 사경,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먼저 내다보시고 아시고 이것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일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팩트 체크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이룰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다른 또 다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48절과 5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안심해라,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니 나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홀로 바다를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하늘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바다 출렁이는 바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보내셨으며,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심히 마음에 놀랐다라고 말하고요. 52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이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이 떡 떼시는 일에 대해서 마가는 이것이 바로 그냥 떡 떼시는 일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빈들에서 이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았던 이들에게 이 만나와 같이 이 떡을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구약의 이 바다를 밟고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 43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14장 33절은 똑같이 이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이 영적인 도약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사경 역시 우리 주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바로 2000년 전에 어느 날 밤 사경 물 위에 나타나신 그 물길을 걷고 걸어오신 예수님이 동일한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사경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둔탁해진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과연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말을 내뱉고 우리는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 앞에 변화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순간순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감춰져 있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많은 기적을 바라보며 많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이웃들과 하나님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나 얕은 신뢰,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하나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태로운 순간과 하나님 위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주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인생의 밤 사경에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만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확인하고 또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 가정 사역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도와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표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 또한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담임 목사님 위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감당하실 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단마귀 하나님 정말 사방으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모든 땅 목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공유하며 힘있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거친 곳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교가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모든 필요들과 현장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4대 비전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지역의 재개발과 또한 우리 교회 성전 재건축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때인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이 참 많이 또 위협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나라를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 이웃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달라고, 특별히 또한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또한 정말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 변화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이대로 하나님 그냥 방치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이 새로운 하나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재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여러 많은 대표적인 죄악들이 이곳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미라클랜드로 하나님 축복의 기적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위정자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변화가 온전히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또한 세력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결정하고 또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국민들의 삶이 하나님 다시금 평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정말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이 땅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위태로운 순간 인생의 정말 사경, 이 민족의 사경, 하나님 이 세계의 이 밤 사경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이 추석 명절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 민족의 밤 사경에 찾아오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동대문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